내 삶 가운데에 혹시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이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등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해결하고 헤쳐가야 할 정말 수많은 산적한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해결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막 애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어 단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불가능한입니다. 불가능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때는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요즘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단어,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 이 거리두기를 이 impossible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impossible을 거리두기 하면 이렇게 I am과 possible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I am possible, I'm possible. 이건 바로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와, 이렇게 뜻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힘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죠. 왜 나는 할 수 있고 왜 나는 가능합니까? 바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속에도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에 걸쳐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도 사건에 나타나는 한 가지 주제, 단 한 가지 주제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열왕기하에서 계속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작정하고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온 군대가 둘러싸 정말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심각했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먹거리의 값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비자의 이 물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식료품의 값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물가가 25% 올랐다, 50%가 올랐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가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사게 되는데 배추의 값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금배추가 됐다, 또 갑자기 배추값이 떨어졌다, 다시 막 올랐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먹거리의 물가 상승은 가계 경제에 직격탄이 되기에 그만큼 민감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마리아의 이 식료품의 값은 어떻게 측정되어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성 밖에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엄청난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라고 말이죠. 먼저 이 나귀는 부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 이 부정하게 여겼던 나귀라도 먹어야 할 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문화로 한번 따져본다면, 바꿔본다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애견가가 있는데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그 강아지를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어야만 내 생활이 이어지는, 내 생명이 이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조차도 없어서 머리를 먹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얼마나 또 비쌉니까? 은 80세겔. 여기서 말하는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일당을 10만 원씩으로만 잡아도 얼마가 되죠? 오늘날로 따지면 은 80세겔은 48에 32, 320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320만 원에 부정하여 먹을 수 없게 여기던 그 조금의 음식, 나귀의 머리를 사서 먹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먹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은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있을 법한데 한 나라의 왕도 피해갈 수 없는 끔찍한 굶주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뒤이어서 참담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배에 아파 낳은 아들을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굶주림의 사건 앞에,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에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을 이런 끔찍한 굶주림 앞에 깊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아들이 굶주려 먹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는 제사를 드려내어 내 아들에게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이어가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생각하면 이러한 일도 살 소망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만 참아, 아니 일주일만 참아, 아니 한 달만 버티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성마저 마비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에워싸인 사마리아,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이 상황을 해결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마리아에 갇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이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측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 앞에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니 나는 저 흉악한 자들보다, 아니 나는 저 흉악한 자들처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계속 자주 접하는 뉴스가 있죠. 조모 씨가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 유튜버들은 그의 집 앞에 나가서 고성을 지르며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욕을 하고 그의 차 위에 올라가, 그를 호송하는 차 위에 올라가 그를 호송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나는 과연 저 조모 씨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라 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가? 나는 그와 다른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이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한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어찌 죄 있는 자를 용서하겠습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향하여 어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성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전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죄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함께 따라가며 그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정한 동물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던 물가,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했던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앞에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이 말 한마디에 가능한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잡을 수 없던 물가가 단 하루 만에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성 주위에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호시탐탐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장관도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방이 막혀 있는데 먹을 것이 하늘에서 창을 내고 하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과 또 내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 추한 장관의 모습처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는 자는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 믿지 못한 자의 최후를 살펴볼까요? 엘리사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장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 말씀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장관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것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해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다뇨.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어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의 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억만금은 줘야 할 것이지만 죄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값진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루 만에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을 처음 맛보아 알게 된 자들은 당시 사람 축에도 못 들던 소외된 자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성읍 안에 들어가지 못해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에 갇혀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성읍에 간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에 있어도 굶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아람 군대에게 차라리 항복하러 가자라고 말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신의 나라로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에게로 향한 것이 해질 무렵임을, 그리고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도망의 길을 간 것도 바로 이 해질 무렵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소리가,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해질 무렵에 이 아람 군대에게로 터벅터벅 정말 힘없이 걸어가는 그 소리가 마치 아람 군대에게는 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의 이 군대 진영에 도착했을 때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급하게 도망하느라 챙기지 못한 금과 은, 의복, 먹거리들을 발견하죠. 그들이 평생 먹고도 남을, 아니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엄청난 부를 거머쥘 그 기회를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던 자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자들입니다. 저들의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이 말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이기적이었다면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자들을 결국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주림의 고통에 울부짖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서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전해진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읍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성읍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은 그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6개의 숫자 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정말 귀한 소식일까요? 평생 다 쓰고도 못 쓸 은과 금, 의복, 음식을 얻는 것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육적인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적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처음 접한 나병 환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해 저 깊은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서 이것을 모르는 자를 향해서 단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 전할 수 없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10톤 무게의 돌덩이가 나의 이 마음을, 나의 가슴을 짓누른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사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항상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의 용서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여 힘써 달려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